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록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은 하나님 학당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안에서 쓰일 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년이 오고 또 윤택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하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곳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 번역에는 권고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로는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을 땅에다 쭉 대어서 땅이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곡식을 가득하게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아주 좋은 일과 행복한 일과 유복한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이 권고라고 하는 이 파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라를 파카드 하셨고 하나님이 사라를 파카드 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여러분은 이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사라가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여기서 이 총무로 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입니다. 지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권고, 파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는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화해하는 장면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형제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모두 형들 모두를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입니다.
비록 요셉은 먼저 죽어서 갈게 되지만 남은 형제들은 하나님이 파카드 권고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찍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대로 그 땅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에 젖었고 채찍질과 그 다음에 이 또 벽돌을 만드는 일들과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도시를 건축하는 일과 이 모든 일에 그 고통에 쌓여 있었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파카드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준다. 그 갚다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만 이르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그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갚으면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3, 4대만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박토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전혀 어울리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자랄 수 없는 이곳에 어떻게 하느냐? 물을 대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대어주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예전 우리나라 분들도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과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 이상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위에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와디라고 하는 건기의 강입니다.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오면 그 건기에 있는 그 와디에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이 와디라고 하는 건기와 우기에 생기는 그 강 이외에 1년 내내 있는 강들이 몇 곳 있습니다. 제일 큰 강은 그런 부분에서는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65편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비, 우리나라는 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때때로 한발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야 이제 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박토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이 되면 자동차 와이퍼에서 그 와이퍼를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비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슬라이드는 이제 이스라엘의 농법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전부 물을 끌어들여서 뭐냐면은 식물 포기마다 물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싹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곡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도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봄비는 이롭다 하고 가을비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내리게 되는 첫 비인데 좋은 비로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봄에 이렇게 오게 되는 비는 이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에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보내어 주셔서 그 물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을 농사를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쨍쨍 내리쬐는 볕에 말려야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을 농사,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고 봄에 또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이스라엘의 비옴을 여러분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뭐냐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처럼 똑같게 해줄 것이라,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어려움을 자초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엘 2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기름이 귀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기름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이 어떤 것으로 짜는 것이었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들깨나 참깨나 뭐 콩이나 이런 걸로 짜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로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올리브를 가지고 이 맷돌 위에, 그 큰 맷돌 위에서 그것을 돌려가지고 드디어 이것을 짜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우리가 기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첫 번째 나왔다 해서 버진 오일이라고, 아주 그 초유라고 그게 좋아하고, 또 그 초유 중에서도 또 초유를 또 가려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지방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그런 걸 싫어하지만 여러분, 지방이 없어 보십시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이 있어야 에너지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지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양요소들이 여러분 자기 몸 안에서 적당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곡식 풍년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얻어서 포도가 풍성해져야 되고, 또 기름을 많이 짤 수 있도록 올리브가 잘 자라야 하고, 어린 양의 때와 양들이 자꾸 새끼를 쳐서 그것이 번성하게 되고, 또 소 또한 그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이 소의 때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물된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을 때 그때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온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또 그리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는 점점 나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말할 때에 좋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8절은 그 기름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구름에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그 이슬이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이 풍족하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0절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을 때에는 이슬이라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5편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초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양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양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풀을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덮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곡식이라고 하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1년 씨를 뿌려서 이제 그 씨가 자라서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권고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곡식이 자라서 여러분이 추수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가도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곡식에 여물어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추수하는 기쁨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곡식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8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외부에 나가서 식물이나 이 열매들이 다 고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대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시편 95편 2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추수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추수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권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때에 맞추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팥에 물이 차고 또 그리고 적당하게 이 수분들이 공급되어서 농사가 풍년을 얻도록 하는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권고하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통해서 윤택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고 풍년을 얻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김영미, 신상우 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질병과 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때에 맞는 단비를 주셔서 우리가 심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고하심과 주님의 적당하게 주시는 그 단비를 통해서 얻는 주님의 복으로 우리가 즐거이 외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